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새해를 더욱 힘차게 보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 내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1장까지의 로마서, 그 로마서의 내용이 좀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었다면 12장부터의 로마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전환이 12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장부터 바울이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여러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이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리와 실천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예배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12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와 그 대상과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죄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예배 삼중주라고 붙여봤는데 삼중주를 트리오라고 말합니다. 트리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세제가 먼저 생각났었는데 음악에서 트리오, 삼중주라고 하면 세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아노 삼중주라고 하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합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악기의 그 소리가 구별되면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연주가 되는 것, 그것이 삼중주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삼중주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주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그런 합주가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예배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삼중주를 위해 필요한 것, 첫째는 자비입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예배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근거가 되는 자비.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서 했던 말들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어지는 명령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명령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을 권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것. 어떤 사람이 옆에서 조언이나 격려를 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조언하는 그런 코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코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권함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하면서 자신의 권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바울이 그들을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울이 권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 코치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왜일까요? 그가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러한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대표 선수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국가 대표 선수처럼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표로 선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어떻게 뽑혔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늠할 수 없는 정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공로를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연주하는 중에 악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면 아름다운 예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그 자비를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주하는 예배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삼중주를 위해 필요한 것, 둘째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은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되는 제물,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예배에 사용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에 따라서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강조되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뜨거운 얼음, 이해가 되십니까? 차가운 불꽃, 살아있는 죽음,
단어와 단어를 수식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물로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구약과 다릅니다. 우리 예배는 종교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구약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한번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팀 켈러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6장 13절에서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몸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될지 그렇지 않은 것이 될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부족한 제물이 될 때 우리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우리의 제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가 될 때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산 제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삼중주를 위해 필요한 것, 셋째는 순종입니다. 예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되는 순종,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옮겨짐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며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에 격리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변화는 끊임없는 과정이기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세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하라는 것,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와 다르고 구약과 다르며 세상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했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또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도전할 수 있는 구원의 다음 단계가 아닙니다. 더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더 높은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종의 동기가 되고 우리 예배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는 소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연주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연주가 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버려야 할 삶의 태도, 습관, 시간 사용은 없는지요?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마음을 써야 할 것과 좀 더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비하심을 경험한 내가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예배하고 헛된 것을 쫓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자로서 저희가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